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키리. 조날개 밑에 가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좋아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에 사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교회학교 때부터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본문에 중심되는 이야기는 좀 피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삭개오의 어떠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들인데요. 사실 그래요. 오늘 본문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삭개오가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예수님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너네 집 가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왜 우리 집 오십시오. 내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딱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이 식사 한번 대접한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됐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나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1장에는요. 그 1절과 2절에 각각 소개를 해요. 예수님도 소개하고 삭개오도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들어가셨고 또 어떤 것이냐면 이 표현이 참 묘한데요. 이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타켓 삼아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방문지가 아니라 거기는 지나가는 뭐 경유지 우리는 뭐 경유지 이러면은 가서 뭐 몇 시간 쉬기라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길이 거기 있으니까요.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죄인 중에 죄인 오브 죄인 삭개오는 세관장이었고요. 또 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 어떤 표현이에요? 뭐 제가 세관장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악명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세금 팍팍 걷어들여서 자기가 부자 됐다라는 어떤 누가복음의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대로 그렇게 세관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우두머리라는 것은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유대 사회에선 대단한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부터가 이제 본문이잖아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는데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왜요? 그게 안 보이는 이유가 참 서글퍼요. 예, 키가 작아서. 예, 저도 좀 키가 작은 편입니다만, 참 이렇게 그럴 때가 참 많죠. 근데 볼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절에 정말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말 뭐 나그네라는 시 한 소절처럼요. 길은 한 줄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가실 수밖에 없는 거. 또 이 동네 사람이니까 얼죽 잘 알겠습니까? 거기에 앞서가서 예수님을 앞에서 보려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아니면 거기도 이미 사람이 많았는지 이 사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정말 삭개오의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즉각적이고
여러분 어떤 한도를, 그러니까 오래된 인습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교회학교 때부터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이제 무제한적인, 그리고 정말 과도한 사랑과 자비의 초점을 두고 읽어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본문을 잘못 읽어내면 창피와 수모를 감당하고서라도 뭐 이거 해야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모습이냐면 삭개오의 열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세리 중에 세리였고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집안 대대로 그 나쁜 짓을 해왔던 이 삭개오가요,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를 보려고 했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 하면요, 그 시대, 우리 시대에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익투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서 시대의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나사렛 사람 예수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대표되어지는 바리새주의나 율법주의와는 좀 대조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죄인들에게도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까지 고백하지 아니하더라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는요, 죄인들에게도, 아픈 병자에게도, 버려진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믿고 그러한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고 했다는 건요, 그 유명한 사람, 그 소문을 몰고 다니는 그 남자가 아니라, 그는요, 저는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죄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는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앞서 올라가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참 기가 막힌 곳이 있어요. 한 8주, 거의 2달 전에 제가 한번 이 뽕나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동네의 뽕나무라고, 특히 복음서에 뽕나무라고 번역된 것은 이렇게 성경이 사실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서학자들이 식물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학자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이 뽕나무는 뽕나무가 아니고요. 왜요? 뽕나무가 있으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비단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기도 합니다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뭐냐면 그 돌감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나무는 과실은 안 나와요.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나무가 워낙 단단하고 뿌리가 깊어가지고 단단한 목재로 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가 깊어서 이게 잘 뽑히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가 뽑혀서라는 표현, 돌감나무, 그만큼 뿌리가 깊어서 안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도 양곤에 있다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마당 한쪽에서 이게 자오르던 바나나 나무요, 다른 분들이 자꾸 자르라고 했는데 그게 나무가 신기하기도 하고 바나나 좀 먹어볼까 해가지고 냅뒀더니 이 문제가 그 담벼락이 흔들흔들해요.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거 파내려고 했더니요, 제 힘으로는 안 돼서 결국은 일하는 분들 한 3분을 고용해가지고 둘도 못 하더라고요. 너무 깊고요, 너무 무거워서 안 돼서 그렇게 해서 그냥 저까지 해서 4명이 낑낑거리면서 파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 그냥 옆에 서 있었던 일이 제 일이었던 것 다 아시죠? 하여튼요, 뿌리가 깊다라는 거 그거에 잘 안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나무였을까? 뭐 가로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도 있냐면 메타포적인 기능에서 본다라면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 이 삭개오의 어떤 인생이고 그의 삶이었고 그의 가치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정말 뿌리 깊이 있어서 그것이 가업이 됐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웠고 세리의 아들로 불렸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도 세리여야 되고 끊임없이 죄인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뿌리 깊은 인습 속에서,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아야 했던 유대 사람들, 그 이웃들, 여리고 주민들의 따사로운 그 시선이 어찌 보면 이 돌감람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의 인습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구원을 만나고 싶어서 그는 그의 그 인습 위로, 뿌리 깊은 그의 삶 위로, 뿌리 깊은 사람들의 그 적대감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건네시죠.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제 이것 때문에 1절 말씀을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묵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19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미 그것을 예수님의 어떤 의지를 적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그 삭개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보자 예수님은 발걸음을 돌리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쓰근쓰근 거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님이 죄인들 집에 묵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털고 털어도 안 나오는 먼지조차 찾아서 죄인 만들어버리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올라가려면 그 만나는 과정 정말 조심해야죠. 한국에 지금 대선이잖아요. 정치인들 정말 조심하잖아요.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삭개오의 모습이 나옵니다. 돌감람나무에, 뽕나무에 덮여서 우리가 잘 지나가 버리기 쉬운 얘기죠.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이 삭개오가 하는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그렇도록 중요하게 했던 모세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누구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라면 그건 4배로 갚아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은 가장 고결한 사랑과 그것이 금식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본인 집에 오시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서 그것이 방해되어지고 예수님이 못 오실까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서의 죄인이었던 부분을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삭개오의 믿음이에요.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뤘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쉽게 말하면요, 삭개오의 사죄를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민감성과 신속성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너무 늦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인도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린 주저주저해요. 한없이 주저거려요. 그러다 그 촛불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혼자 뒤처져서 혼자 떨어져 나가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요, 스스로 악을 행하거나 스스로 분노하거나 스스로 화를 내거나 스스로 누군가에게 악의를 품는 것에는요, 그 누구보다도 더 빠릅니다. 정말 그것은 순식간에 결정되어지고요, 정말 아차하는 순간도 더 빠르게 감행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품고 누군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신중하고 곰곰이 되씹어 봐야 합니다. 그것을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주님의 제단 앞에 가져가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를 묻고 또 묻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그 소망과 그 희망에 감동 주셨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거기에 몸으로 삶으로 움직여지는 그 믿음의 신속성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항상 후회합니다. 신앙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죠. 회개는요, 반성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는요, 뜯어 고쳐서요, 다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새로운 일상, 뉴노멀을 얘기하는 우리 시대의 삶의 한 영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뿌리 깊은 인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돌감람나무가 있죠. 성경에 알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뽕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뽑힐 건 뽑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는 그것을 딛고 올라서서 새 희망, 새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을요, 그의 물질과 그의 재산을요, 평생 몇 대에 걸쳐서 쌓아왔던 그의 재산을 허물어서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신속성, 그러고 이러한 실천과 용기를 우리 삶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약하시다고요? 저도 좀 사실 약하거든요. 제가 도움받은 것이 있는 건요,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줄넘기 말고요, 공원 산책하는 거 말고요, 좀 이렇게 공을 상대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빠른 게 뭔가를 대응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움직임이 생각이고 삶이 되고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방해물이 있다고 주저앉거나 집으로 돌아가서 올라가셨으니 다시 돌아오실 때 만나면 되지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삶과 가슴에 담아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하나님, 악을 내고 우리의 감정에 움직이는 것은 빠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는 뒤늦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의 그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이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 영광된 은총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